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얼굴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샘플이네요. 이렇게 단순한 곡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납니다. 찬송가를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찬송가로 택해서 우리 다른 찬양대원들이 다 참석하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목기 권사님 한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한국에서? 어유 할렐루야. 예, 이목기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찬양 조연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서병훈 집사님도 조연해 주면 좋겠네.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9월이 돼서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든다 그래서 내심 참 기뻤는데 이 8월 달부터 시작된 산불이 너무나 많은 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지금 콜로라도에서는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50만 명이 대피를 했다 그래요. 콜로라도 한 주에서 50만 명이 대피를 하고 불과 불이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12개 주에서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4군데 이게 큰 불만 말하는 게 작은 불이 아니라 큰 불이라 그럽니다. 빅 파이어가 지금 난 곳이 97곳인데 알래스카 4곳, 애리조나 5곳, 캘리포니아 24곳 지금 타고 있는 곳입니다. 콜로라도 5곳, 아이다호 12곳, 몬태나 9곳, 네바다 1곳, 뉴멕시코 1곳, 오레곤에 14곳, 유타 5곳. 야, 유타에 이거 정말 그 좋은 관광지들이 다 타면 어떡하나. 워싱턴 15곳, 와이오밍 2곳. 이래가지고 이번 산불로 500만 에이커가 지금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금 현재 산불은요, 캘리포니아 역사상 20개의 큰 불이 있는데 주로 이제 2003년 이후에 큰 불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불로 기록된 게 6개랍니다. 이번 타고 있는 게 6개가 이제까지 탄 불 중에서 가장 큰 불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를 다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 안에 들어가도 그냥 매캐한 냄새가 나고 우리 전 도시가 지금 연기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잘못 아티클을 읽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세계 각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작년 2019년 6월부터 불이 나가지고 올 2월 달에 꺼졌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떤 아티클에 어저께 1년 8개월 동안 타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오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2월 달에 진화는 됐대요. 어떤 부분적으로는 4월에 진화되기도 했지만 그때 오스트레일리아에 탄 그 면적이 한국 땅 면적만하게 그 산림들이 탔답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것이 계시록이다 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건 서론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계시록 전체를 제가 계시록 지금 말씀하고 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유기현 목사님 대신 설교해 주시는 동안에 계시록을 몇 번 읽고 전체적인 이렇게 일단은 했는데 52주 설교 제목과 이 본문을 다 정해놨는데 오늘 말씀이 단순한 것 같아도 앞으로 있을 51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 무슨 책을 보든지 서론과 결론을 잘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서론을 잘 봐야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무슨 신비한 미래의 세계를 펼쳐놓는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당당하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배우는 거지 무슨 미래의 어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좀 접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육가 원칙을 따져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런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전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계시록을 훨씬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설명하시는 걸 보면 되고요. 또 하나,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크게 대별해 보면 세 가지 근본적인,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시록을 대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태도는 뭐냐면, 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영적인, 우리가 표현을 해서 크리스찬 말로 표현해서 영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들,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상한 기호들, 이런 것들이 상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도저히 영적으로 뭔가가 팍 깬 사람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만 읽는 책이지 나 같은 사람은 읽는 책이 아니야 라고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읽어야 돼요. 이걸 이제 읽다 보면 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하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록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 본론이다, 결론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여기에 짜여 있는 대로 그대로 시간에 맞춰서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완전히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어떠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 무슨 미래의 어떤 메시에 몇 날 몇 달 메시에 하나님의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어디로 도망가자, 어디 가서 우리끼리 살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문적인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이거를 묵시문학의 일부로 그냥 쳐버립니다. 다니엘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생활 같은 때 어려울 때 탄생한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일종이다.
로마의 어려운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쓴 묵시 문학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오고 이건 여기서 오고 헬라의 무슨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 이건 여기서 오고 이러면서 문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런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우리가 영적인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어떠한 소설책 같이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이 보여주니까. 그리고 영적인 깊이 있는 거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읽어봤자 우리가 이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읽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종말의 현상들이 언제 어떻게 몇 시야 몇 날 며칠에 일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상 종말은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깝다. 세상 전체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록을 대하면 계시록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이 언제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전달됐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로 4절 전반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요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 요한계시록이 뭐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이 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편지야. 누구에게 보낸 편지? 그 종들에게 보낸 편지. 그 종들이 누구냐? 이제 조금 이따 가면 그 종들이 누군가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 묵시라는 거야. 계시라는 거야. 이 계시는 누가 줬냐? 누가 누구에게 줘서 누구에게 전달했냐? 이게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반을 이해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첫 문장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원문에서 시작이 돼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에 나오는 첫 단어이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revelation, 계시한다, 밝혀진다, 베일에 쌓인 것이 열려서 보여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묵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원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 발음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때까지 가렸던 것이 드러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와 묵시가 다른 게 뭐냐면 계시는 이때까지 감추어진 걸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주로. 그런데 묵시는 뭐냐? 보통 묵시는 세상의 마지막 세대의
현상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 세대의 그 일들과 마지막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하는 세상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요한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종말의 사건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요한 묵시록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너희들이 준비하고 복받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계시해 줬다. 리빌레이션 했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강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었나? 한번 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which God gave him.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힘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뭐를 주셨어요? Revelation, 계시를 주셨다 이거예요. 계시를 주셨다. 그런데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자,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으면요 뭔가 의미가 잘 안 통해.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문을 이제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이스 둘로스 아우투, 토이스 둘로스 아우투, 토이스는 투, 둘로스는 servant, 그리고 아우투, 그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to the bond servant of him. 이 bond servant라는 게 중요해. bond servant. 딱 붙어 있는 종이야.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배너 영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저 장면은 지금도 그냥 눈에 생생해요. 로마의 장군이 이 전투를 어디랑 전투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막 배가 이제 하는데 그 제일 밑에서 북을 칩니다. 똥똥똥똥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노를 젓는데 보니까 전부 다 노예들의 발에 뭐가 차여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져 가지고 배에 딱 전부 다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배가 파선을 하면 노예들은 거기다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뭐 군사들은 뭐 화살을 맞고 뭐를 하고 해도 헤엄이라도 치고 뭐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둘로스야, 둘로스.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에게 완전 생명이 종속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서번트입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종속돼 있어. 반드 서번트라는 거예요. 반드 서번트. 그래서 오늘 이 묵수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그냥 서번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해서 완전 거듭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예수님에게 본드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에게 요한 이후에 오늘까지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묵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보세요. 그때 한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한 넝마 같은 옷을 다 벗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사야가 말하던 신랑이 사물을 쓰듯 신부를 단장하고 옷을 입혀서 결혼한 것처럼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묵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는 어떤 묵시냐? 그 다음 보세요. 이 묵시가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하데이, 에게네스타이, 앤 타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어떻게? 속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이단들이 말입니다. 봐라, 이거 속히 일어난다, 이거 막 급히 일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이런 의미는요, 속히 일어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습니다. 인간의 1000만 년의 역사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심장마비 들려도 죽을 수도 있고, 오래오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앞으로도 50년 60년 더 사실 수도 있고, nobody knows. 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뭐 시간을 따지면서 자기의 관점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종말의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묵시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의 종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냐?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묵시를 다 보여줬어. 그 다음에 He made it known by sending the angels to his servant John 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부 다 him은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servant,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예수님과 반드된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야. 뭐를? 묵시를. 그 묵시는 앞으로 계속 해석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이 언제 어디서 이것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깊이 생각하면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것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반모섬이라는 거 잘 알죠. 반모섬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우리가 에베소 앞쪽에 있는 바다 앞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야. 언제?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가 로마의 10대 박해다 그러면은 네로 황제 때부터 우리가
디오클레티안 갈렐리우스라고 313년까지,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54년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핍박이 시작한 게 아니라 64년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64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4년부터 로마에 14개 구역이 있는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이 타버렸어.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희생양을 찾아야 자기가 살아남잖아.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앉아있잖아. 이거 말한다고 또 정치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Anyway,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걸 누구의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시킵니다. 로마에 대해 화제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들어보가지고 그들이 로마를 불랬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가지 시작하는 게 언제까지 계속되냐? AD 313년 디오클레티안 갈렐리우스까지 황제 때까지 10번의 황제. 이 사람은 뭐 황제 건너뜁니다. 네로는 5번째 황제고 그 다음에 8번째 도미티안 황제 때에 지금 요한이 발모섬으로 지금 유배를 가는데 어쨌든 거의 250년 동안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모섬에 가서 지금 이 놀라운 묵시를 받았다. 여러분 뭐 감이 오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에 먹을 것도 떨어져, 직장도 잃어, 아이들 고통당해, 앞은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다른 사람들이 일찍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자꾸 달라졌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빨리 종식시켜도 예배 좀 빨리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형상이 떠오르냐면요. 불에 따라 고통당하는 동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불타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게 막 보이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그래도 지난 한 주간은 너무 이 여기가 이렇게 막 매연이 되니까 하나님, 인간의 죄를 제발 용서하시고 저 산천초목에 있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단비를 좀 주세요. 이 바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을 때는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 속으로 밀어 들어가서 있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이 없는 거야.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가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냥 핍박을 하면서 화형을 시키고 죽여가는 그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됩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열어서 묵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묵시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묵시가 그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려고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2절에는 요한은 안 나와요. 요한은 1절 속으로 들어가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The Word of God 그리고 예수님의 테스트모니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테스트모니라는 것은 간증하는 거거든. 내가 보를 경험한 거를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본 만큼 as much as possible 다 증언한 요한이야. 그러니까 묵시는 뭘로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언 속에는 환상도 있고 놀라운 기호들도 있고 그림도 보여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요한 사도께서 받아서 예수의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줬으니까 오늘 이 책은 누구 책이요? 내 책이에요. 오늘 이 책은 누구 책이요? 우리의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는지를 봐야 돼. 복 받으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전해줬어요? 편지로 전해줬어. 편지가 왔는데 받아놓고 편지 봉투를 하나도 안 끌러봐.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끌러봤는데 1년 전 1년 전 편지야. 다 지나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죠. 왜 전하실까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편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합시다. 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야.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라니까. 우리 아버지의 편지라니까. 근데 우리한테 뭐 하라고요? 3절 보세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읽는 자. 읽는 자라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이 문장은요, blessed, 마카리오스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했을 때 blessed are those who something 하고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카리오스 하면서 쭉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 Blessed is thee
One who read loud the word of God.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냐? Aloud.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 읽어도 읽었는지 많은지 뭐 이렇게 배이지 않아. 그런데 읽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들으면 할렐루야! 이거다 이거! 아멘! 하고 크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어. 그러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고 실천을 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앞으로 세계에 어마어마한 현상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담대해. 뭐 세상 사람들 다 죽어가도 담대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 말세에는요, 여기저기 뭐 기적을 쫓아 돌아다닌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아. 그저 흔들림이 없어. 그런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이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묵시를 받은 반딜의 서번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여기에 삼중 복음이 나옵니다. 크게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시로스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냐? 호갈, 카이로스, 엔기스라고 나오는데 카이로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웠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가 되면요, 이 세상 걱정 거지면 다 붙들어 매시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때가 가깝다 이 소리는요, 종말이 가까웠다.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니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 아끼는 게 뭐냐? 꼭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지내라.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왜 이 시대를 분별하냐? 어떤 시대이기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나?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로 26절로 27절.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땅이 흔들렸어. 그걸로 끝났어. 그런데 이번에는 앞으로 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미래형입니다. 이번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릴
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죠.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려. 뿌리채 흔들려. 어떤 사람 뿌리가 뽑혀서 갈라 그래. 막 이게 뿌리채. 태풍이 부는 거야. 영적인 태풍이 불고 미풍인 줄 알았더니 태풍이 돼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과일도 다 떨어져. 잎사귀도 다 막 떨어져. 그러다가 막 뿌리채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꺾어져.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린대. 왜?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초대교회가 탄생부터 어떻게 30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시련을 그냥 가만 놔뒀을까? 그때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시련을 견뎌내면서 여러분 신학이 정립되고 그때 고통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한 세기도 전하기 전에, 대륙을 넘기도 전에, 다른 나라를 넘기도 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주 같은 영원한 진리가 진리로, 참 진리로 흔들릴 거 다 흔들리고 남아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에도 다 넘어서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8월 마지막 주 한 주간에 세계에 있었던 일이 영상으로 담겨진 게 있어요. 자, 며칠 전에 있는 일입니다. 한번 영상 좀 들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Disaster in 2020라고 치면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쭉 떠요. 근데 이게 8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이죠. 저기 뜨는 나라 이름을 보세요. 나라 이름. 아르헨티나, 스페인, 저기도 불바다네요. 큐바입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갔죠. 프랑스입니다. 유럽이 아주 물바다군요. 영국입니다. 물바다는 대표적입니다. 중국, 코스타리카, 저기는 해마다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번 1월에 거기에 6점 몇이 되는 그 지진이 또 닥쳤더라고요. 파키스탄입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한국, 차이나. 미국의 8월 말에 우리 루지애나 텍사스에 그 로라라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그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흡혈 모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동물들이 수백 마리씩 죽어나간대요. 흡혈 모기가 생겨요. 지금 저기에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뜨질 않았는데, 이게 그냥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전 세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주간의 사건이에요. 이게 뭐 1년 작년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 화석 연료 산업화 사회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것은 농경사회가 지구를 8,000년을 지배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로 오면서 산업사회가 지구를 300년을 지배를 했어. 산업사회라는 것은 전부 다 화석연료, 석유, 석탄을 떼가지고 세워진 문명이에요. 그런데 석탄, 석유가 이제 해가지고 지구온난화로 돼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산업화 사회가 혁명이 일어날 때는 전 세계가 일어나는 곳마다 피바다가 됐어. 전쟁이 됐어. 그런데 그때는 국지적인 전쟁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거기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보세요. 한 주간의 사건이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가,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 어디로 피난 갈 수도 없어. 그냥 있는 데 그냥 가는 거예요. 있는 데서 주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한 말씀만 더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았대. 시대의 흐름을 알았어.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세를 바로 알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의 대격변에 이 문명의 대격변을 모르고서 뭐 복받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세를 알고 그 속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